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읽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히 베드로의 설교 대단합니다. 구약을 들어서 어떻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는 놀라운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제도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엄청나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이 임하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왔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읽고 왔습니다. 오순절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특히 관심 있게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순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있는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장막절. 이때는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보세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다 모여들었다 기록되어 있죠. 6절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랄 일이죠. 이제 우리가 9절부터 보면요. 14개 나라, 15개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니 각각 자기들 나라의 말로 이것이 다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 출신들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육도 많이 못 받은 그냥 어부 출신,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우리의 언어를 다 알고 이렇게 저들이 말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러나 이게 방언을 말할 때 성령께서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이제 각각 나라 이름들이 쭉 나와 있네요. 바데인과 마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죠. 이렇게 각각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흩으실 때 언어도 하나님께서 다 흩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이 오시니 방언을 통해서 이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요,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정말 베드로가 새 술에 취하였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비겁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이제 우리는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성령으로 붙들린 바 되니 구약의 예언서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14절부터 하는데요. 일단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엄청난 우렁찬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때는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죠. 그래서 저녁 때 육식과 포도주와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금식하는 시간이 제3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요. 근데 술에 취했다고 하니 지금 시간은 3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6절부터는요. 이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서 담대하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죠. 그때 일어나는 현상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부어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성령의 성취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을 담대히 지금 풀어서 말씀을 했고요.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법 없는 자 이방인들 로마의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끌어와서 예수님을 설명해 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편 110편이요. 예수님께서 화요 논쟁에서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요. 화요일 날 신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시편 110편을 들어서 다윗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라는 존재는 대단했거든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들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보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지금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그냥 시인이나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그는 선지자다, 예언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구유에 앉게 하리라, 예수님이시죠.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거든요.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지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이거는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사실 35절 같은 말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과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36절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귀한 메시지가 쏟아져 나올 때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세례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 받는 거 그냥 간단하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완전히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우리가 글씨로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베드로가 어떤 말씀,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설교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설교는 구약을 들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영원한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의 설교였어요. 사도 바울 역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갈 것이에요. 스데반 역시 왜 순교를 당했나, 이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 당한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이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까지 우리가 보면서 오늘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또 3장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